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269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벌써 안 일어나시죠? 가정에서 일어나세요. 자꾸 몸에 배야 돼요. 체질화돼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19절로 20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우리를 뭘로 샀대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없다. 여러분 질병이 왔어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거. 때로는 뭐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의 지혜는 고칠 수 없는 거 여러분 건들지 말아요. 할 수 없는 거 건드리지 말라니까요. 벌집 쑤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 하면 돼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던지면 돼요. 그게 신앙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건드렸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많아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는 피값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따라서 내 꿈도 하나님의 꿈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꿈 일장춘몽 개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그분의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그분이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죠. 내게 대한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할까요?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행복하지 않아. 오늘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행복했냐고요? 행복 안 했죠? 그때는 왜 행복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죠? 내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불행이에요. 내 몸이니까 그죠? 힘들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그분이 고쳐주시고 부족한 거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데 너희는 예수의 피값 그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따라합시다. 이 땅에 내 것은 없다. 첫째,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축복이 이 땅에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행복합니다. 왜 불행하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건 줄 알아요. 내 것이니까 내가 갖고 해야 돼. 내 것이니까 내가 지켜야 돼. 건강이요? 건강식품 많이 먹는다고 건강할까요?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할까요? 운동하다가도 그 다음날 죽는 사람 많아요. 운동도 어떤 사람은 너무 해서 심장마비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지키실 때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주권으로 주장할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불행한가? 내 것인 줄 알고 사니까 불행한 거야.
이견이 생기죠. 싸움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다 내 것인 줄 알고. 아니요. 이 땅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 때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19절은 20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내 것이 없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것이 있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요. 내 것이 없어지니까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께 아뢰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많이 쫓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도 비참한 미친 척도 해야 되고 침을 흘리며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기름을 누가 부으셨어요? 사무엘이 부었나요? 사무엘은 도구예요. 누가 부었어요? 하나님이 부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해요. 우리가 살아서 샀습니까? 주님이 사셨습니까? 내 주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에 속한 자요, 사단 마귀에 속한 자요, 죄값에 속한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그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이제는 우리의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우리가 따라합시다.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워킹 처치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애타게 선포하잖아요. 너희의 삶은 이런 몸이 움직이면 삶이요, 몸이 원 스텝 투 스텝 하고 밟아가면 한 발짝 두 발짝 밟아가면 우린 그게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이 중요하냐? 그 너희의 삶은 성령이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통해서 성경, 걸어다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대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다 내 것인 줄 알고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다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것 같으면 영원히 가져야 되지. 이래 한번 생각해 봐요. 5년 전, 가깝게 1년 전에 있던 거 다 그대로 있나요? 건강은 어때요? 여러분 얼굴은 어때요?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이 땅에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즉 영으로, 내 영으로 아름다운 성품만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내 것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은 없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왜 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로 출발입니다. 뭐의 출발이라고요? 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룰 때 그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절 17절에 보면 우리의 것이 없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창녀합하는 자는 그 세상의 가장 추악한 죄지요. 그런 것과 합하지 말고 17절 누구 합하는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누구 합하래요? 자 여러분의 16절은 세상의 달콤함과 세상의 참콤함과 짝하지 말고 너는 17절에 누구와 짝하라? 하나님과 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구의 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짝,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면 우리는 망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없는데 누구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죠. 내가 주권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시간을 쓰고 주권 안에서
달란트를 쓰고 주권 안에서 재물을 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 말. 자, 여러분 에스겔서 20장을 좀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에 에스겔 20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와서 이게 벌써 BC 600년이니까 언제요? 즉 800년 이전에 모세의 시대, 광야의 시대 때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냐? 너희 조상들의 역사는 따라보자. 반항의 역사. 여러분 광야는 반항의 역사였어요. 조금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왜 끄집어냈어요? 모세야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반항의 역사라니까. 여러분 왜 반항하죠? 반항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반항하죠. 여러분 언제 은혜가 와요? 여러분 어느 날 부부끼리도 이야기하다가 팍 싸울 때 있어요. 서로 간에 반항하는 거죠. 왜 반항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뭐 하기로 하고 결혼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돕는 배필이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과거에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결혼해서 난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결혼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죠? 세상식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 결혼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럼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례가 되시고 불러오셨을 때 아담아 하와야 아담은 너의 뭐라고? 돕는 배필이요. 돕는 배필 쉽게 말하면 뭐죠? 따라합시다. 모섬이에요. 나는 당신의 모섬이라니까요. 모섬은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쓰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우상의 잘못된 유교의 더러운 잘못된 사상 뭐 남자는 하늘이고 뭐 여자는 땅이다?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했잖아요. 뭐가 남자가 하늘이에요? 하늘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린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뭐냐? 당신 말이야 당신 나를 그렇게 섬기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 벌써 내가 무너진 거죠. 내가 아내의 혹은 내가 남편의 뭐라고요? 모섬이에요. 모섬은 주권이 있다 없다? 주권이 없어요. 여러분 주권이 없는데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느 날 집에서 주인에게 모섬이 달려든다 그러면 그 모섬은 그 집에 있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오늘 모든 관계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반항의 역사요. 아니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생명을 줬는데 조금만 힘들면 그죠? 싸우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조상들이 갖고 내려왔던 그런 더러운 전통을 이젠 따르지 말고 행하지도 말고 20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도록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조상의 전통 때로는 우리 교회가 내려왔던 여러분 교회의 전통 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는 일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왔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 버렸습니까? 아니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요. 이유가 뭐죠? 외식과 율법의 전통에 매여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아왔거든. 같이 다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이 금요일 밤에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려면요 이 땅에 내 것은 없는 따라합시다. 순례자, 나그네 그걸 여러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께 가져갈 것은 이 땅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간 성품만 갖고 가는 것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신앙의 발자취만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스펙도 소위 말하는 경력도 세상에 있던 어떤 것도 하나님은 관심 없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의 가치를 얼마나 드러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되어졌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력이 있었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에 내 영향력이 전부라 그러면 그건 예수쟁이 아니죠. 돈쟁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쟁이라면 예수가 내 삶에 여러분 내 희노애락을 좌지우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금요 예배가 있다 막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사당동에서는 비가 많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갑자기 막 한쪽에 햇빛 나는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도 차에 뛰어가서 차를 타려니까 같이 있던 목사님이 아니 그냥 온라인이야.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세요.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 육을 생각한 거지. 난 뛰어와야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만나고. 그렇죠? 여러분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예배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참석했지만 딴 생각하고 있다가 참석했지만 그저 허망한 생각 잡고 있다가 참석했지만 불순종으로 가석했다가 그 예배를 실패하면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회중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똑같이 주세요. 근데 받아들일 자는 구별된 자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그겁니다. 다 내 것인 줄 알고 인생도 많이 남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 잠깐이요. 뭐라고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잠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대로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누구의 것이면 하나님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고린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뭐 하셨죠? 구원 사셨어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야.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대신 대속제물,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 죽으신 그 피값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라.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땅에 내 것이 없다. 여러분 내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내가 확정되려면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는 아멘이 돼. 그렇지 맞아. 내 것이 어디 있어? 하나님 오늘 밤 우리 내가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것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우 장로님 눈에 하고 있는 안경도 내 것 아니에요. 오늘 밤에 부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 거 어디 있다고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밤에 나 부르면 지금 내 마이크 들고 있어도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밤에 부르면 다음에 누군가 또 쓰겠지. 그렇죠? 내 건 없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내 안에 체험되고 확정되어지려면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해야 돼요.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의 것이면 너의 꿈은 나의 꿈이로다.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목하는 자는 꿈을 꾸면 하나님 행복하세요. 내가 그 꿈 이루어줄게. 반드시 이룰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가 늘 보는 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먼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합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렀어요. 가고자 계획은 잘 잡았지만 어디에 머물렀죠? 하란에 머물렀고 그 하란에서 거류하는 자가 되었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는 가나안 땅을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인간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꿈을 데라는 하나님의 꿈을 갖지 못해서 데라는 뭔 가졌어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 롯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뭔가를 주려고 하는 여러분 좀 이 눈이 트인 조상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데라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지만 히브리 사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왜일까요? 바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자, 너는 복이 될지라 하기 전에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뭐하고? 이루고. will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꿈 그러니까 하도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거죠. 봄의 꿈, 쓸데없는 일장춘몽과 개꿈을 많이 꾸니까 자꾸 꿈이 많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꾸게 꿈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1.1획도 변함없이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의 개념, 다시 말하면 원래 이 꿈이라는 단어가 정말 생명의 단어인데 인간이 쓰다가 이 단어가 우리가 못 쓰게 타락된 단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어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단어 자체가. 근데 이단이 신천지를 쓰니까 그 단어를 못 쓰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인식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꿈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늘 평상시에 자다가 내가 힘드니까 또 뭘 사모하다가 꾸는 그런 여러분 시시한 육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오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셔 주는 그 꿈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꿈을 주십니다. 2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꿈을 준다. 그 꿈이 뭐냐 하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창대, 그의 이름이 뭐예요? 창대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으니까? 조상이 됐으니까. 앞으로 올 다음 세대들의 조상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창대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꿈이 그 다음 세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그 꿈을 자꾸 이루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을 보면 자, 그의 손자, 정손자 때가 되죠. 요셉이죠. 그렇죠? 창세기 40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꿈을 꾸었어요. 누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하면 바로의 여러분 비서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여러분, 옛날에는 이 임금들이 그저 비서가 잘못 들어오면 이 독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가장 믿지 않는 자 아니면 음식을 하는데 여러분 세운다 안 세운다. 그러니까 음식 가운데 술과 떡과 이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그 가장 우두머리를 그들이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 왕에게 밑비어져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꿈을 꾸요. 꿈의 내용은 다르죠. 한 사람의 꿈은 뭐였어요? 한 사람의 꿈과 또 한 사람의 꿈은 회복되는 꿈이고 한 사람은 끝나는 꿈이에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내용은 다르지만 근데 자기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를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꿈이 임하면 그 꿈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꿈으로 못 받으니까 그래요. 오늘 이 두 관원장은 왜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자, 이 관원장 안에 요셉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말만 들었어요. 말했어요. 들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꿈을 내가 해석하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교통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그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교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시작과 끝을 아시는 성령과 늘 함께 교제해야 돼요. 오늘 이 8절에 보면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당신들의 꿈은 당신들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이니 그 꿈의 해석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소서 하고 내게 이를 때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그 새싹에 대해서
그죠? 말하고 당신은 3일 안에 회복되고 또 한 사람은 3일 안에 끝나리라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돼요. 정확한, 왜? 하나님이 두 관원장에게 정확한 꿈을 줬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은요, 남의 꿈을 꿔도요, 그 꿈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영성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사람들이 못하니까 점술가가 무당이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길을 가려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큼 달콤하게 합니다. 근데 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그게 들어보면 해석을 하는데 정말 웃기는 해석들을 하고 앉았어요. 때로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꿈인데도요, 남에 대한 진노의 꿈.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없어. 오늘 요셉은 내가 꾼 꿈이 아니요, 전혀 다른 사람의 꿈을 꾸었지만 그 꿈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세 번째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내 꿈도 하나님의 꿈으로 삼으시고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일을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인데 따라합시다. 예수의 손안에 잡히라. 오늘 여러분 적어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잡히라고요? 예수의 손에 잡혀야 돼요. 예수의 손에 잡히라는 것이죠. 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꿈은 당연히 하나님의 꿈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 번째 중요한 우리의 작정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손에 잡히면 예수의 작정이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뭐하리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작정.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작정이, 예수님의 작정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분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하는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고기 낚는 어부에서 뭘로 바뀌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요. 전혀 인생이 완전히 확 달라져 버리죠. 따라합시다. 세상을 낚는 자에서 천국을 낚는 자로. 영혼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육은 땅에 속한 거예요. 즉 고기를 낚았다는 말은 육에 필요한 고기를 낚았다는 거죠. 땅을 낚는 인생, 세상을 낚는 인생에서 하늘을 낚는 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멋있는 믿음의 지경에 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손에 잡혀야 하나님의 교회 가신 대로 나를 들어 쓰세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손에 잡힐 때 우리는 기적을 낚는 자요, 할렐루야, 생명을 나누는 자요, 전도 선교로서 열매를 낚는 자요. 여러분, 생명을 낚는 자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시편 50편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50편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예배가 주의 손에 잡히라. 여러분 적어도 예수의 손에 잡힌 자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예배가 누구의 손에 잡혀야 돼요? 이분의 손에 잡혀야 돼요. 그럼 자꾸 우리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려? 내 손에 잡히는 예배를 드려. 내 입맛에 맞게, 내 편한 대로.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는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 여러분 레이성가대의 대장인 아삽 얼마나 예배에 사무치고 예배에 생명을 걸면 주님은 뭐라고 인정합니까? 그죠? 야, 너의 예배는 늘 내 앞에 있다. 그리고 너의 예배는 태워져서 늘 그 향기로 내가 받고 받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금요일날 성령의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은혜 받는 조건은 뭐예요? 성경 많이 읽고 오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조건은 하나에 따라서 감사의 문을 열어라. 감사의 문을 열면 돼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결과는요. 은혜 받는 조건이 감사해요.
내 몸에 내 영혼육을 감사로 집어 던져. 그 감사하면 자, 은혜 받은 결과는 또 뭐냐고요? 결과도 감사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자식이 속썩였더라도 오늘 큰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얼굴이 달라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왜? 오늘 그랬죠? 이 땅에 내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잠시 주었다가 도로 가져갈 수도 있고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오래 맡기게 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잠깐 맡기다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뭐 아파서 그죠? 위중에 취하는 분들이 뭐 병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질고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노력해야죠. 밤이 새도록 잠자지 말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이 땅에 여러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냥 일주일 내내 앉아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 정도 여러분 인내와 끈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안도 돼요? 그래봐야 내 영혼육만 상처받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따라봐. 내려놓음이 축복이다. 이런 포기가 아니요 하나님께 내려놓음. 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분이 하셔야 되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가 주의 손에 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요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십vin기자를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너희들 것이 어딨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왜 자꾸 주인 행세하냐? 그러니까 네 삶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의 손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주권을 주님이 사셨거든.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의 75억 인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분을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하늘 문이 열려요. 그분을 믿으면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분을 신뢰하면 가난에서 부여로 바뀌어지고 그분을 믿으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예수의 이름이신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내 주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거 있는데 이제 좀 더 보태주세요. 내 거가 어디 있어요?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올 때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왔지만 순서대로 온 게 어디 있어요? 작정대로 온 거지. 작정대로 왔다 보니까 순서가 된 거지. 그렇잖아요? 흔히들 뭐 순서로 왔다는데 뭔 순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작정대로 오신 거지. 그런데 갈 때는 그분의 계획 따라 가시는 거거든. 근데 빨리 갔냐 늦게 갔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 때 가더라도 행복함으로 있다가 주님 앞에 행복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면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어떨 때 그렇죠. 제가 어떨 때 저녁에 성경을 좀 보든 아니면 새벽 말씀을 좀 늦게까지 보다 보면 어젠가 그젠가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볼 때 있어요. 앉아서 다 자고 혼자 우리 사택의 책상에 앉아서 보다 보면 새벽 1시까지 시계 보면 새벽 1시야. 그럴 때 두 가지 방향,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전에 어떨 때는 또 4시에 일어나야 되면 3시간밖에 못 자네. 그러면 그 밤에 잠이 번민이야. 그러면 내일 일어나질까? 4시에 일어나면 되는 건데 3시 반, 3시 40분, 5분, 10분 자다가 그러다가 설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1시에 자도요. 자, 하나님의 은혜지. 뭐 3시간만 자도 4시간만 하나님 깨우시면 일어나면 되지. 그러면 푹 자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든 뭐든 여러분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이제 생각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너희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여 예배를 잃어버렸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예배의 타락이 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우리는 이제 겨우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늘 수요일 금요일 5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하세요. 예배가 다 타락되어져 간다고.
처음에는 예배 자세 갖춰, 본인들도 말해. 처음에는 예배 자세 갖춰서 11시 예배 혹은 9시 예배 딱딱 양복 입고 딱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오늘 예배하면서 전화 안 왔어요? 예? 카톡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지다봤어요? 지다봤다면 그 예배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예배 보다가 그냥 문자 왔다고 지다봐서 그 예배 끝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도 않아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어떤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떤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 완벽하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거든. 잊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타락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줄 알아. 타락된 예배예요. 하나님은 공적 예배는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예배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이 모든 예배가 너와 나의 약속의 예배다. 이 온라인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속히 끝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 담임 목사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예수의 얼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면 누가 이루시죠? 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ll make you. 다시 한번 주님이 만드신대요. 하늘에 천국을 낚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금요일 구국재단 대한민국이 여러분 공산화돼 문은 끝인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요?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국재단 우리가 비록 소수의 인원이 오늘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안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면 여러분의 사소한 기도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 오늘 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 안에 질병 떠나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것인데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달콤함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지향의 사슬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꿈이 내게 다시 들어와 그 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잃어버린 너희요. 오늘 여러분 이 시편 50편은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너희요 다시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이 아름다운 향기로 내게 들려지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예배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국재단의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이 코로나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들의 나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제약이에요. 정부가 뭐 방역을 잘하고 잘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 더러운 질병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을 속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멋진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